예배를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였죠.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을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곡식, 곡물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농부가 그렇죠. 농부가 새끼 양을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목자가 곡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둘 다 자신이 일을 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인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본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벨이 제물을 가져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쳐다보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쳐다보셨는데 바라보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를 않으셨다는 것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 예배가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그러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걸 느껴요.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영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아벨도 무척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가인은 어떠했을까? 가인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가인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드리고서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름 같은 거 다 뜯어내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최상품이었어요. 그러니 첫 새끼하고 기름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중에서 가축들 중에서 가장 최고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집에 있는 것 중 아무거나 그냥 집어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서 태울 건데 이거 고급 나온 거 이거 못으로 이거 아깝게 이렇게 하나 그냥 다 상하고 안 좋은 거 그냥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도 최고의 상품을 가져와서 바쳤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10절을 보게 되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세리들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과다한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안 좋아했어요. 그냥 부정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 직업도 달랐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도 달랐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소리를 내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 바리새파 사람 들어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쳐다봤을 거예요. 세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과하게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남의 돈 빼앗는 저 세리.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사람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쳐다보다가 저 불의한 사람 하다가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니까 저 사람이 간음까지 했어.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았을까? 맞아. 이 바리새파 사람은 저 세리와 아마 확실히 다를 거야. 이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를 마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게 금식이 율법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만 해도 그냥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금식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년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나는 2번씩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또 12절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11조를 확실히 하고 있구나.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왔던 세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13절을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를 다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이 남들이 들으라고 기도를 했으니 남들 들으라고 그렇게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에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다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죠. 보통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화가 납니다. 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와가지고 험담을 막 하면은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무엇을 했는가? 13절을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남들 보고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면은 이 세리는 누가 들을까 봐 다 들어가는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모두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저 사람은 역시 죄인이야.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명의 기도, 그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집에 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것이에요.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받으시는구나.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 영이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답답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가인과 같이 화를 내면서 집에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가 당시에 있었다면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하고 싸우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 세리가 와가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세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들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가지고 혼자 스스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니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자만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돌아갔던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선함으로 이거 맞받고 막 이렇게 교환합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아지게 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무릎 꿇게 하시니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세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의롭다 하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높여주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도 예배도 그런데 기도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게 해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구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